붙들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되게 하여 주소서. 되게 하여 주 이 시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네.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힘입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산제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이제 이 시간에 주의 제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이 깊이 심겨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마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배를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초신자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그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왜 뻐꾸기가 노래를 하고 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까? 왜죠? 왜 뻐꾸기가 노래하고
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이 초신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자연 발생적이죠. 라고 초신자가 대답을 하자 목사님은 이어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날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해야만 존재가 유지됩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기도는 약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쳐 앞길이 깜깜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그 국가적인 어려움도 해결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1940년 제2차 대전 때 영국은 5월 26일을 기도일로 정하고 국민이 기도함으로써 승전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8일에는 영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분리했던 전세 속에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사사 삼손은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목마름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에 있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던 삼손은 그 물을 마심으로 새 힘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때 삼손은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솟아난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 그런 말입니다. 부르짖은 자의 셈.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광야에서도 그들 앞에 물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낙고레의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앞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낙고레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에낙고레의 은혜의 샘물을 주었느냐 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주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일을 해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느냐면 바로 이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가를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느냐 하면 바로 이런 능력을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뭐하니라? 떨어진지라. 성령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결박을 당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결박받은 사람이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삼손이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결박이 풀어지게 되자 삼손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그가 결박당했습니다. 결박당한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결박으로부터 풀어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결박에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못 드립니다. 시험의 결박에 사로잡혀서 맡은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결박들을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헤롯에 의하여 잡힘을 당하고 감옥에서 결박당하 있었을 때 베드로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해주지 못했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사가 와서 결박을 풀어줄 때 그는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박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그 결박을 하나님의 성령은 풀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 근심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고 시험의 결박이 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삼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능력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120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을 성령은 광야로 인도해 갔고 광야로 갔을 때에 마차로 인도해 가셨고 그 마차에서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주자 또 성령은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성령이 인도해 갔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그는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고 그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할 때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다가 왜 실망하고 왜 상처받습니까?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버려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산다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은 주십니다. 사사기 14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손을 보기 위하여 삼손이 블레셋 나라로 가다가 딥나 포도원 밭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앞에 가셨고 삼손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사이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삼손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삼손의 임함에 삼손이 나가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피하고 숨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헤치고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밀어주면 못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끌고 뒤에서 밀어도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밀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는 사자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원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공갈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고. 전하게 되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채찍질도 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협박하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 말 순종하고 보고 만드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채찍이 기다리고 또한 그들이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 그러니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이미 바쳤다. 내가 결박당하고 매맞고 이런 건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울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는 그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그들의 모든 붙잡음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이런 능력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까지 모른 척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 받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기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살기 위하여 어려움과 시험을 피하여 나가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사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일어나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혼자라도 일어나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누가 그와 함께 했습니까? 왕이 했습니까? 장군이 함께 했습니까? 아무도 함께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혼자 일어나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혼자라도 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일은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노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가 없는가 한번 시간에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하지 않고 내가 했구나, 인간적으로 했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회개해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삼손이 성령의 능력이 맞아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나갑니다. 빈손 들고 갈 수는 없죠. 자, 무기를 구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하든지 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이 없고 칼이 없다고 대부분 사람은 포기하겠죠. 그죠? 그럼 포기 안 해요? 하겠죠. 자, 그런데 삼손 여기 보니까 뭘 구했습니까? 나귀 턱뼈 구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를 구해서 일을 합니다. 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구해서 일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칼이나 창을 구하지 못한다면 포기할 겁니다. 그러자면 살기 위해 혼자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를 구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합니다. 왜? 그 얘기는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함께한다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역사한다면, 그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하고 버린 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남의 거 빌려다가 잘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됩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데, 너의 실력을 아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 실력을 아는데, 교사들 실력 아는데, 성상교 실력을 아는데 잘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자 데려다가 그 순간 행사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받고 우리끼리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하여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빌려온다면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목적이 잘못됐죠. 목적이 잘못됐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그 뭐 하는 것 보고 은혜 받는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돌을 구할 때 자기 집에 매끈매끈한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하면 더 좋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러 가지 않고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 고린도서 11장 8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없는 것 하나님은 안 받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없는 거 꾸어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없는 거 꾸어다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있는 대로 하라. 우리 실력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면 낙이 턱뼈 가지고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살 수 있는 거 그걸 갖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해요. 전쟁을 위하여 구비했는데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뭐예요? 낙이 턱뼈.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만족하겠어요? 그렇지만 불평하겠어? 감사하겠어? 불평하겠어? 불평하죠. 그러면 여기 삼손 낙이 턱뼈 준비했는데 불평했어요? 안 했죠? 그거 가지고 쓰죠? 그래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입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도 주님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감사할 때 5,000명 먹고 남았잖아요.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준비가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겠어요? 도중에 포기하겠어요? 빨리 대답을 해줘야 나도 하죠. 어렵고 힘든 일 시작을 해서 혼자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고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끝까지 가겠어요? 도중에 여러분도 넘어지겠어? 끝까지 못 가겠죠? 솔직합시다. 못 가겠죠? 삼손도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 턱뼈로 손을 집어서 그것으로 몇 명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죽였어요? 그럼 칼로 죽이는 것이 힘이 더 안 들을까요? 나귀 턱뼈로 사람 때려 죽이는 것이 힘이 안 들을까요? 그렇죠. 나귀 턱뼈로 몇 명을 때려 죽였어요? 1,000명. 우리가 이렇게 1,000명만 하다면 손 아파도 우리 못할 거예요. 근데 나귀 턱뼈로 사람 이게 쳐가지고 죽인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면서 삼손을 묶어서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현장 속에서 삼손에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자 줄이 풀어지면서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죠? 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했을 때
칼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안 돼. 그럼 좀 더 심 안 들었을까, 그죠? 낙이 특별히 하지 말고 이 칼 줄게 이걸로 싸우세요.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삼손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안 돕는다고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마무리까지 지었어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일할 때 주변 사람이 비협조적이고 관심 없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도중에 포기 안 해요. 나가게 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것이, 내가 준비한 것이 나귀턱뼈와 같은 전쟁에는 정말로 필요 없는 무기라도 그걸 가지고 일하자고 나서면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수영관에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예산 한 20명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접수한 사람이 예산이 못 되니까 광고를 좀 잘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어야 되지, 억지로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체하게 돼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었을 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동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턱뼈와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준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가 아니에요.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주제는 나간다면 성령은 역사하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힘과 준비를 더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억할 겁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잘한 후에는 거의가 다 실망합니다. 왜? 기대보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일할 때에는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기 이거 안 믿었어요. 내가 무기가 좋아야,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 이거 믿었다며 나귀턱뼈 잡았을 때 던져버리죠. 내가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부르짖는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목이 마르게 되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은요, 목이 더 말라요. 목이 마르게 되면 소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목말라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유다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삼손은 회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회개했느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은 일을 회개합니다. 나귀 덕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건데 삼손이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회개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 일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대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행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누가 주겠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누가 주겠다? 예수님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인정했다가 18절에 와서 말하죠. 내가가 아니라 누가? 주께서 이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져요. 내가 우리가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사람들 그것이 자기 걸로 착각을 해요. 그 자기가 했대. 삼손은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리고 뭘 회개합니까?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원망한 일을 회개해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어요. 그러자 불뱀이 오자 그 백성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일을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불뱀 좀 떠나게 해달라고. 원망한 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한 일,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힘들면 원망을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 이후에 어떻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기가 행했다고 자랑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여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다시 펴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 이 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죽음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목마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목말라 이제 죽게 되어 있다고,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넘김을 받아 죽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 위기 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다 적군에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원수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풀어주게 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의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가서 3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심령을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나꼴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에나꼴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자, 우리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내에 산 오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안정을 되찾게 돼요. 정신이 회복이 됐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뤄보세요. 정신이 몽롱해지잖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정신이 회복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면 그들의 육체가 강건한 힘을 회복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 정도 힘입니다. 우리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갔어요? 성문의 문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 성문의 문짝과 이 문설주와 빗장까지 다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 앞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는 안방문 하나만 들고 가도 몇 킬로 가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사에서 헤브론 앞까지가 몇 킬로냐면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약 60킬로. 60킬로 맨몸으로 걸어가도요 아마 몇 번 씌워야 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성문짝들 가지고 60킬로까지 걸어가서 또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달려가고 걸어가다가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새 힘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새 힘을, 육체적인 새 힘을 성령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우리의 육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질병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세대기요? 어떤 세대기에 임신을 했는데요. 귀에 중이염이 걸리고 중이염이 오니까 이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임신했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죠? 8월 달부터 그런 거죠. 그냥 2달 동안 그 때문에 고생을 한 거죠. 병원 가도 안 되고 중이염에다가 이명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하죠. 성령은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을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삼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믿지 말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경 속에 가둬두지 말고 이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에나골의 샘물을 그들을 마시도록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주시고 또한 영적인 힘을 얻게 합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누가 끌어야만 나옵니다. 전화해야만 나옵니다. 가서 데려와야만 나옵니다. 왜?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각기 그랬어요. 각기 나타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 왔고 누가 와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어서 스스로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정신적으로요 혼미해진 사람 사명 감당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온전하고 육체적으로 강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강해도 육체가 병들게 되면 감당 못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앞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자 삼손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감당합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성 문짝을 떼어서 어깨에 미고 나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합니다. 16장 18절 28절에 보면 결국 삼손이 나실인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맷돌을 갈리고 비난과 조롱받는 가운데 삽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삼손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이 원수들을 갚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롱받는 가운데 맷돌을 돌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삼손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들이 3,000명에 모이는 신전에 모였을 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하옵소서.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신전 기둥이 무너짐으로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은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은 신앙의 삶을 바로 사느냐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경험에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감당할 거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실력이 많아도 준비를 잘해도 무너질 겁니다.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주여 나에게 힘을 주여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 앞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쓰게 되는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애낙골에 이 샘이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